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망명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서 탄압을 받고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러시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인간의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롭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나 그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 것으로 목표를 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개인적인 사람도 삶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들림받게 됩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역사를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말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또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비밀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그 멸망의 장소에서 피신할 것을 경고를 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들끼리는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다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그런 친분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분이 두터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첫째로 창세기 39장 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범사에 형통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왔을 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200만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그런 이집트의 군사들의 압박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강력하게 지도자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을 의논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 모세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실는지,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키우실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는지 그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일면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으며 기도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며 삶을 의논했으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그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역대하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8장 6절과 역대하 1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으며 다윗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고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울 왕은 점점 집안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인생이 망하고 그의 가정이 쪼그라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도자적인 삶을 살던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손을 씻으라는 말은 우리의 손에 붙어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갖 오염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청산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손주들 참으로 귀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엽고 귀하고 귀해도 더러운 손을 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데 그 손을 씻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손을 씻겨서라도 더러운 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지 더러운 손에 무엇을 들려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판단력을 갖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도움과 역사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온갖 죄에 대해서 사함을 먼저 구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면 필요한 데 따라서 치료의 영이 올 것이고 능력의 영이 올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그때 올 것이고 환상도 능력도 권세도 권능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관계에 대해 인간이 신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를 받고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러한 관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닥거리를 합니다. 고행수도를 합니다. 선앙당을 만들어서 접합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여러분 죄사함은 고사하고 헛고생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방법은 피를 뿌려야만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규정한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온갖 피를 다 뿌리고서 죄 사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의 피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의 피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죄 사함에 받는 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무 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필요했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짐승의 피를 대신하고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고쳐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공로를 믿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피라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해도 오염된 피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피를 수혈을 받았다가는 인생 망합니다.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이 더 도져지고 상할 수가 없는 생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미신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수혈을 잘못 받아서 탈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죄상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여러분 잘못된 약을 먹으면 동약이 되고 잘못된 수혈을 받으면 오히려 인생이 망하고 마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면, 미신에 빠지면 인생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수혈하는데도 혈액형이 맞아야 됩니다. 죄를 씻는 피가 아무 피나 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짐승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몸을 씻고 자주 손을 씻듯이 우리가 느닷없이 우리의 몸에 오염되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죄가 우리의 신앙을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지도자적인 삶, 존귀받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닥스코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딕스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개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개가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집중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려고 두 마음을 이중성을 갖게 되면 절대로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섬기겠다고 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마음으로 시도하는 그 잘못된 그러한 심보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면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영감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대한 1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제일 먼저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충하시고 다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도움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필요한 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이시고 키워주시고 존귀케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못 내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다 두 가지 동시에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버리지 못하면 어정쩡하면 그러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을 1순위로 놓으시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사모하는 심령을 제일 먼저 그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세계 역사에 많은 승리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역사의 인물들, 쓰임받는 많은 지도자들 전부 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크게 축복하실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정결히 하고 손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선, 이렇게 신앙이 우선, 이러한 신앙심으로 여러분 이러한 정신자세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절실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수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인간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환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옵니다. 전쟁을 겪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애통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기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기 좋다 해도 인간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환난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인간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벽에 부딪히고 환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과학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약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의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벌써 지나간 지가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환난을 겪었을 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환난을 만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마중 나가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고 그렇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사는 길은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게 하고 민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한 달 만에 우리는 대구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참으로 암담한 환난을 만났을 때에 부산에 여러분 임시정부로 피신 갔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주의 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산에 모여서 최랑교에 모여서 간곡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돼서 유엔에 소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여러분 막기 위해서 공산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유엔이 앞서서 16개국이 여러분 동참해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국도 여러분 망할 직전에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내각수만 했던 저치는 영국 국민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바로 독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 되면 한 달 기도하고 한 달이 안 되면 1년을 기도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임금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우제를 드렸을 때 어떤 임금은 기우제를 아무리 드려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금은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리고 기도했던 임금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왔고, 어떤 임금은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작정한 그 날짜에 하나님 응답 주는 거 아닙니다. 날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 기도의 방법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회가 여러분 진실한 간구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이 올 것이지만, 잘못된 기도의 방법은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바로의 핍박을 받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광야길에 엎드려서 여러분 앞길을 갈 수 없을 때 막막한 가운데서도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광야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왕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알 선녀들과 투쟁을 하면서도 오직 엘리야의 삶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진단을 내렸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밤낮으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는 15년을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온갖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갔습니까? 병원 병상이 기도의 침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은 병으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병실을 전도실로 만들고 병실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사명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든 지방에 가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느 곳 어느 환경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러한 자신감과 이런 헌신과 순종심과 여러분 이런 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아이가 없을 때 참으로 가정에서 큰 핍박을 받고 첩의 모욕을 받고 있을 때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그러한 의욕을 상실했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쫄았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환상이 왔습니다. 진동이 왔습니다. 방언이 왔습니다. 예언이 왔습니다. 병 고침 은사가 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상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시편 1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다가 인간의 지식과 내 모든 경험과 경력과 내 모든 이러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과에 응답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담대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아직 오염된 것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